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도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예배가 충만한 날이죠. 저녁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3일 저녁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한결 더 새로워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이 모든 믿음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적들과 답답한 현상들, 계속되는 불안한 소식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갈렙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고 또 도전이 있고 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도전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자극이 생기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렇지 하고 끝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도전을 받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결실하고 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나 또는 이 돌밭 같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열매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무척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싶어도 손을 못 쓰세요. 그러나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갈렙의 충성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행동이 오직 한결같이, 그래서 성실했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러한 험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밟은 땅을 내가 주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힘든 지역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신뢰하고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갈렙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갈렙이 겸손한 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적이고 또 용기 있고 그러한 갈렙의 모습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은 갈렙의 겸손함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5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갈렙은 85세가 됐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4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고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예요.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했고, 그러니까 40세에 정탐꾼이 되었었고요. 광야 생활 40년 했고 지금 85세가 됐으니까 가나안에서 보낸 시간이 딱 5년이죠.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노장이 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정탐을 할 때 갈렙은 본래 여호수아와 함께 이 12지파에서 뽑혔던 정탐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뽑혔었습니다. 물론 각각 다른 지파였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서로 친한 친구지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믿음도 비슷하고 또 이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보면 그 당시 둘이 서로 비슷한 연령대였다고 보입니다. 아마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대조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면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후계자로 뽑힌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둘이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딱 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 뽑히고 갈렙은 그냥 이렇게 물론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민족의 최고 지도자는 아니니까 갈렙의 입장으로 봐서는 약간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갈렙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셨었어요. 그 당시 갈렙의 믿음이 여호수아보다 오히려 앞섰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도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믿음이 약해진 적이 없었는데 이 둘 중에서 하나만 뽑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냥 2인자처럼 이렇게 남겨져 있었을 때 갈렙에게 좀 질투심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갈렙이 어떤 면에서 겸손했는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10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존한 것은, 그러니까 85세가 되기까지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시대까지 지금 자신이 오늘까지 생존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45년 동안을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한 사람이 고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건강을 잘 다스렸고 자신이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고 내 공로로 뭔가 지금까지 내가 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죠. 사람들은요, 때로 자신이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능력을 조금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공로가 이랬다고 좀 나타내고 싶기도 합니다. 은근히 말 속에 자신의 자랑을 담기도 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뭐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착한 게 흠입니다. 이건 뭐 흠을 말하는 건지 자기 자랑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강건하게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갈렙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시대를 시작했던 동역자였기 때문에, 친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지도자의 모든 역량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 당연히 내 것입니다 하고 내가 차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을 보고 또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여호수아를 인정하면서 여호수아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처해진 위치, 자기에게 허락된 그 위치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갈렙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갈렙은 1인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1인자가 되고 싶었던 욕심이나 그런 야망이 있었다면 분명히 여호수아와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질투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지금도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허락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광야 시대 때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되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들 생각에. 그리고 그러한 보고를 했고요.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을 들어가려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그런 이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모세를 향해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자신의 결정,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적까지 있었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갈렙은 인정하고 그들을 높여주면서 그의 허락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있던 것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지도자를 대적하는 그러한 큰 불의를, 죄악을 범하고 말았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땅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땅이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했던 그 갈렙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결국 마지막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겸손한 마음으로 헤브론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참 놀라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교만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을 주장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졌을 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항상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누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까지 막 때려잡았던 일들이 있었죠. 그때 그가 삼손 같은 장사였기 때문에 이 사자를 때려잡았었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그가 칼을 잘 쓰고 화살을 잘 쏘는 최고의 장수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나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들이 돌보던 양떼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고 그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도 있었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을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교회 모임이 시작하고 다시 성전 예배가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할 새 역사를 우리는 소망을 품고 바라보며 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면 겸손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겸손에서 나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5세 고령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갈렙처럼 전진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갈렙은 겸손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 나타낸다는 것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재직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먼저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재직들이 교회의 충성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낮추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진 겸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세상이 여전히 불안하고 앞이 불투명합니다. 아직도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또 상황이 어려운지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환란 속에 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지 않은지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갈렙처럼 중요한 순간에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85세의 노령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전진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겸손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게 생존케 하신 것, 오늘까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무수한 싸움터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중요한 순간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갈렙의 본을 배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승리해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 한번 드릴까요?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1절 한 번만 찬양 더 드리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내가 먼저 겸손하여서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승리케 하셨고 오늘까지 나를 생존케 하셨는데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갈렙과 같이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겸손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시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돌립니다. 높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2월의 기도 제목, 금주의 기도 제목 있죠. 금년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교회 18주년 하나님 교회가 세부대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서 김미아 권사님, 창사라 사모님, 장영주 사모님 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해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예수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18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 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김미아 원사님 위가 안 좋습니다. 깨끗게 하옵소서. 장사라 사모님 골반이 안 좋습니다. 치료하시고 장영주 사모님 위도 안 좋고 갑상선 또 탈장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자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갖고 내 안에 두려움, 염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붙들어 주시고 아픈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에도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8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성전 예배 주님 축복하시고 또 교회에 귀한 직분 받은 모든 성도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들 중에 또 형제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 주님 속히 구원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영혼 구원의 전력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목회를 맡아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복음의 일꾼들, 주님 다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이 시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